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 합시다. 어떤 크리스천이 한 교회 게시판에 기도에 대한 글을 적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가족을 질병에서 가족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국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일 거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어린 사촌 아이가 사고로 또 죽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지났습니다. 분명 가족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니까 기도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는 응답을 받고 누구는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이거는 기도의 확률의 문제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솔직히 이런 결론과 상황에 도달하니 도대체 왜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해봤자 결국 확률이라면 무엇 때문에 절망적 상황에도 기도해야 하는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죽어가는데 믿음 안에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려달라는 게 야고보가 말한 육신의 소욕에 따른 기도라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아닐 듯 싶고, 의심하고 기도해서 그런 거라면 도대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다 응답받는 그런 사람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 교회 게시판에 올린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지만 마음 한켠에 왜 내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지? 정말 기도가 항상 있는 거야, 응답이? 왜 나에게는 지금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고난 중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도 도무지 해결되지 않고 결국에는 큰 불행으로 끝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복음에 대한 의심, 그리고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허사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몇 주간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있었습니다. 마음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응답은 없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리즈를 시작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지 않나요? 왜 응답이 없죠? 왜 나는 기도를 이렇게 시작했는데, 물론 원망하고 따진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나 진짜 언제는 응답이 있고 어느 때는 응답이 없고 너무 마음이 답답한 마음이 계속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계속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청소기를 돌면서도 하나님한테 막 좀 불평거린 말을 했어요. 막 청소기 하면서도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하나님이냐? 갑자기 뜬금없이 네가 하나님, 아니죠. 제가 하나님이 아니죠.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너의 일을 처리해주는 그 처리사냐? 그냥 너의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런 사람이냐? 네가 나의 주인이냐? 라고 묻는 것 같았어요. 아니지. 내가 너의 주인이고 응답이 안 된 것을 통해 너 분명히 알아라. 응답은 내가 주는 거지 그 응답 또한 네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너가 원하는 응답을 자판기에 음료수 뽑아내는 것처럼 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저에게 뭔가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응답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응답은 그 응답의 모습, 그 응답의 시간, 그것을 통한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게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 너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이 먼저 구하라는 하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이나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이 먼저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사랑함으로 외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된다. 왜냐? 예수 이름이 기도의 응답이
그 응답이 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음을 사도행전에서나 이 신약에 있는 많은 성경들을 통해 예수 이름으로 응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그 응답을 내가 줄 거다. 하나님께서 주실 거다. 그것을 받으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환경의 변화되고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승리의 흐름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발판이 그 기도를 시작함으로써, 지금까지는 우리가 뭔가 억눌리고 뭔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우리가 좌절했다 할지라도 기도를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처럼 그 방향, 그 분위기가 바뀌는 것,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시 말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예수 이름을 위해 주기도문을 할 때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만이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서 구할 수 없고 다른 것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도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앞에서 처음 나눈 것처럼 마음에 답답함이나 뭔가 마음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우리 삶에서 분명히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응답하신 하나님만 만나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너 얼마나 매일매일이 신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는 뭔가 응답이 없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라는 이 귀한 이 분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히 있고 우리를 향한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알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것에 의해서 신앙생활 가운데 낙담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이유를 또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을 자신의 죄로부터 정화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 다시 말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 시간이 된다는 것. 둘째로는 성도들의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과 달라도, 내가 원하는 바라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보기 원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그 이름을 위해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수준에 그때에 맞춰서 우리가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고 내가 바라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이름을 위해서 주기도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다니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가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은 그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전혀 내가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이 나라 문화, 이 나라의 법에 어떤 종교의식 거기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이방 잠신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 그 뜻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들이 너무나 못마땅한 사람들이
특별법을 제정을 했어요. 바벨론 왕이 새로운 법을 만들었는데 악기 소리가 들리면 금 신상에 절해라. 바벨론 사람이건 다른 족속이건 무조건 그 악기 소리가 들리면 그 금신상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절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라는 그 법령을 이제 선포를 합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정말 몇 천도 온도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탈 수밖에 없는, 들어가면 뼈도 안 남게 되는 그런 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법령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기 소리가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신하들이 고자질을 하고 이제 고발을 해서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의 이 세 친구가 잡혀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를 유독 이뻐했어요. 너무 성실했고, 물론 그 금신상에서 절하지 않은 것 말고는 너무 자기 말도 잘 듣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 맡겨진 일을 하니까 너무 이뻐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 같았으면 바로 풀무불에 넣었을 건데 이제 회유를 합니다. 야, 다른 사람이었으면 너는 그냥 죽었을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이뻐하는 거 알지 않냐? 나는 너희가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금신상에다가 절해. 그러면 내가 살려줄게. 다른 사람들이 막 죽여야 한다고 해도 내가 막아줄 수 있으니까 대신 지금 금신상에다가만 절하면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때 세 친구가 이렇게 당당히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새 친구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좀 씩씩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처음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세 친구도 이적을 바란 것 같아요. 이적을, 뭔가 갑자기 불이 꺼지거나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이 바뀌거나, 하여튼 풀무불에서 건져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원하고 바랬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놀라운 선포를 함께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왜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기에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불은 7배나 더 뜨겁게 되었고 결국 이 세 친구는 불구덩이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상식이라면 그렇게 신실한 친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라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건져냄을 받고, 이런 고난이 닥쳤으면 우리의 응답은 풀무불이 꺼지거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을 마음을 옮기거나 뭔가 좋은 말 할 때 그만둬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떠한 응답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 그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풀무불에 빠진 그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명히 풀무불에 빠져서 죽어야 했던 그들이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도록 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보여주시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다라는 것은 응답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기도해도 안 되나 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방법, 내가 원하는 모습과는 다르지만 결국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일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 응답을 믿는다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분명 우리의 간구도 있고 필요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원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대로 내 원하는 대로 다르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형편이나 상관없이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속이는 더러운 영들이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 사단의 조직이 있고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의 바로 기도의 응답이 안 돼서 그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고난의 터널이 뚫린 것 같았는데 막상 나오니까 더 긴 고난의 터널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 자 어떻게 되느냐?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결국 그곳을 통과해 승리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딱 떨어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 나와라 뚝딱 하는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이게 나와라, 그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우리의 삶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크신 응답을 누리기 위한 그 우리의 믿음을 보길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열왕기상 상하를 막 지나서 역대상을 읽고 있는데 다윗만 보더라도 얼마나 굴곡진 삶입니까? 다윗이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겠다 하지 않았고 사무엘 통해 가지고 기름 하나님이 부어주시더니 왕으로 삼아주시겠다. 그러면 왕이 되면 좋겠는데 10여 년 동안 그 광야를 도망다니고 미친놈처럼 행동해야 하고 그냥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갈 때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한다, 결국 하나님이 일하신다 라고 계속 고백했고 결국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 그 다윗의 삶이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기도를 통해, 나를 통해, 내 환경을 통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지금 응답이 안 됐더라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내가 보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써 끝까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위급한 상황을 기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 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단지 이때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려먹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해결, 기도의 응답, 그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에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내 뜻과 내 사정과 다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이름이 영광 받으셔야 하기에 나의 모든 기도가 그 뜻 가운데 거하게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라 기도하는 것, 정말 그 주기도문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40초의 이적입니다. 사실 40초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천천히 읽어도. 빨리 하는 사람은 한 20초, 30초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뜻,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초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래서 기도가 어렵다, 기도를 언제 해야 할지, 지금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내가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할 바를 모르겠고 앞이 안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이름을 위해서 주기도문 하면 됩니다.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냥 외우는 그것이 아니라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지금 당장의 응답을 소원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기도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고 이 모든 일을 통해 예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소원하는 그 소원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결국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삶은 과정입니다.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그 결론을 하나님의 뜻,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는 지금이 인내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때인지 모릅니다. 정말
지금의 그 응답, 지금의 도움, 지금의 필요, 지금 당장 있었으면 하는데 아직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뭔가 막연한 그때를 지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 예수 이름을 위해 인내하십시오. 더 인내하고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이름이 응답의 이름임을 믿고 그 이름이 나를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주기도문을 계속하십시오. 계속 외치십시오. 그리고 예수 내 구주를 하고 많은 마음 가운데 그럴 거예요. 주기도문만 해도 되겠어? 그거 뭐 계속 해봤자 막 그런 무식한 소리로 내 마음을 속이는 더러운 놈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더러운 영들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죠. 이 쌍놈의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나를 속이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가르치는 기도는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의 모든 상황을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기도하는 것이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주기도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정말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다 망한 이스라엘을 살리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백성에게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내 이름을 줬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진 나, 지금은 조금 형편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 특히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그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를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이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는 예수 이름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절만 안 하면 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 이름의 영광 돌리며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내 형편 상황이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주기도문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됩니다. 정말 기도하면 됩니까?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실 것이기에 이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은 주기도문을 해보십시오. 요새 제가 주기도문을 식사 때도 해요. 식사기도 옛날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 식사 이렇게 주셔서 감사했는데 이제 모든 것에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도 주기도문, 성경을 보기 전에도 주기도문, 성경을 읽다가 은혜되는 것을 가지고 또 주기도문, 또 설거지할 때도 주기도문, 청소할 때도 주기도문, 식사할 때도 주기도문, 다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왜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전에는 뭔가 내 삶에서 그냥 내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이 주기도문을 통해 결국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구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기도구나. 그러면 나의 삶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바를 모를 때 주기도문을 하십시오. 그리고 억지로라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십시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도 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누리시며 그 영광 가운데 걸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정말 기도합시다. 응답은 예수 이름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것 포기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과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도하자. 우리 계속 주기도문하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특별한 거 기도하지 말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계속 제가 사인 드릴 때까지 계속 자기의 템포대로, 그리고 자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기도입니다. 직접 알려주신 기도고 그 이름이 영광받길 원하시는 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정말로 내 삶에 지금까지는 내 원하는 기도, 내가 바라는 것을 먼저 구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통해 그 이름이 먼저 영광 받으시기를 나는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것입니다. 그 마음, 그 소망을 가지시며 우리 주기도문 함께 마음껏 자기의 템포, 자기의 목소리를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